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양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모두 다 정말 주의 말씀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수요일 참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하늘도 점점 많이 높아지고 정말 이제 가을이 많이 왔어요. 이러다 이제 갑자기 되게 추워지고 여름에 그렇게 더웠었나? 아마 기억이나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마당에 이렇게 도니까 이제 감이 익은 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가을이 정말 제대로 오긴 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하셔서 또 이번 가을 겨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충분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우리 소그룹 교재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191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작년에 딱 개봉할 때 아이맥스로 보고 싶었는데 딱 이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영화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배경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통신이 두절됐어요. 근데 아군한테 소식을 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중간에 적이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어떻게든지 전해야지만 아군이 몰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전쟁터를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영국군 2명의 병사 이야기. 이게 이제 1917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기생충이랑 아카데미 작품상을 서로 다퉜던 그런 영화죠. 보면은 그 영화 포스터가 제가 일부러 저거를 이렇게 기울여 놓은 게 아니고요. 영화 포스터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지만 일부러 저렇게 세워놨어요. 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거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했던 병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까. 적진을 뚫고 가면서 적들과 심지어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얘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지? 싶을 정도로 하는 장면들까지 있습니다. 이 도입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입 질문에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아는 자로서 진리를 통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과연 힘쓰고 있는가? 마치 아군들에게 적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그들을 살리기 위한 소식이잖아요.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식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 영화에 나오는 두 병사들만큼의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저는 이번 구역장 공과를 준비하면서 명절 전에 참 나누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저희 가족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제 명절이 되면 친척들 전체 이제 넓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지만 모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엔 그분에게 좀 복음을 전해보기도 했고 또 그렇지도 않기도 했고 점점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옅어지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생명에 관한 소식을 갖고 있는데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죠. 심지어 자녀에게 그럴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제가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배우자에게 하는 건 일찌감치 뭐 벌써 접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정죄하기보다 얼마나 많이 부딪혔으면 이게 한두 번 부딪힐 때 아픔은 참지만 너무 많이 부딪혀서 내 몸까지 너무 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딪힐 힘이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진리만이 생명을 살리니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 아군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이들처럼 구원을 전해야 한다.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게 되면 뭐가 돼요? 안타까운 소식이 되고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도 못 들은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못 들었으니까. 들은 사람에겐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무엇을 자신이 원하고 있냐? 하나님께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1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상하게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이 말은 하나님, 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구원받기 원합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좀 이제 달라서 그런가 이게 좀 헷갈립니다. 결국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즉, 이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그들이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길 원합니다. 즉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교회의 모든 교인들, 즉 특별히 유대인들, 당신들이 꼭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진 않겠죠. 결국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스라엘이 나의 형제요 동족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어떤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헬라의 모든 것들을 섭렵하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며 게다가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한켠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마치 이게 앞서 얘기한 영화처럼 지금 이 소식을 알지 못하면 뭘 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소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나의 형제,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즉, 한 핏줄이라는 것이 구원 전파의 동기부여가 바울에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꼭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짓는다기보단 즉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깊은 관계에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번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할 본문도 로마서는 아니지만 이런 맥락에 해당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주제가 결국 무엇인가. 근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제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다른 주제들은 다 뒤로 치우고 지금 구원을 원한다. 나는 내가 다른 것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고 또 로마 교회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구역원들과 그런 점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첫절, 그 10장 1절의 첫절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가. 우리 구역원들과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요.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바울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팩폭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냥 하나하나 다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의, 즉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두 번째 설명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나 둘 셋 해서 3대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2절에서 얘기했죠. 열심은 있어요. 뭔가 신을 열망하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그럼 제일 무서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 줄 아세요? 방향이 잘못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실제로 히틀러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가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양의 방향으로 가면 양수가 되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들이 회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많은 율법들 10계명뿐만이 아니라 거의 600개가 넘는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구원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는 불복종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옳다라는 성경 안의 기준이 있는데 내 종교적인 의가 더 강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래야지.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야. 스스로가 유형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가정에 한 번에 그 신방을 갔어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으신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우리 교회 옛날 얘기를 50년 사에서 안 배우고 다 신방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이 의자에 앉게 된 게 엄청난 투쟁의 결과인 거 아세요?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그랬대요. 예전에.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파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자 파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젊은 목회자가 와서 변화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변화는 어느 시대든 힘든 겁니다. 와 저는 진짜 엄청난 이렇게 무슨 레슨을 받는 줄 알았어요. 변화는 어느 시대에든 힘들었다는 거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바닥에서 지금 이 장의자에 앉는 것이 그 시대의 엄청난 변화였다는 거죠. 그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성경을 종이에다가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대량 인쇄를 하냐?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성경이 보급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인쇄기 기계에다 넣어서 찍어갖고 그러니까 마치 대량으로 찍으면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어요. 미디어의 변화죠.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즉 내가 유형화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고 그걸 전통이다. 이건 진리보다도 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부분적인 의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극히 일부를 알고 하나님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의 기준은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졌어요.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세 가지 이유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여기에 이렇게 살짝 걸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율법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제가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안 지킨 계명이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키고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지킨 계명이 있으면 그거 빨리 가르쳐 주시면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의 이 신앙적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가치관 안에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러면 이 계명만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뭐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600 몇 개 다 지켰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지금 너가 그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부딪힌 것처럼 불가능한 거야. 즉,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즉, 노력해서 율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의 항목 하나하나를 동그라미 치면서 다 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걸 알지 못하면 너는 평생 계속 지켜야 될 율법을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열심으로 만들어낸 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이 전통. 율법의 형식만 남고, 율법의 원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존재야. 율법을 지키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게 율법의 기능적인 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 다 우리가 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교훈적인 용법이 있죠. 또 하나의 어떤 용법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율법은 우리가 모두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뺀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분적으로밖에 의의를 모른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십니까? 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볼 텐데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연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부가적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곳에 내가 혹시나 또 못 지키는 뭐가 있지 않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셔서 우리가 혹시나 못 지킨 것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어떤 조건도 속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생활 외에 다른 것을 지켜야만, 다른 것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데 기성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니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속성은 없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에 있대요? 저주 아래에 있대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만 한번 율법을 다 지켜보고 율법이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써놓은 모든 형벌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이 엉뚱하게 후자를 선택한 거죠. 예수님은 후자를 선택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의, 즉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분적인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아닌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뭔가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부분적인 의.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실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은 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나 실체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실체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가?
저주 아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인간을 의롭게 하세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부분적인 의에서 완전한 의로 옮겨주신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저주의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거기에 의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저주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갇혀있는 부분적인 의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냐? 율법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을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풀리지 않는, 오직 그 율법의 저주를 푸신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만 이 율법의 저주가 풀리게 된다라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 그거 스스로 자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열쇠를 열어보라 하는데 열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의무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예요. 로마서 1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8절, 9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8절과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4절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어요. 성경함송에서 나 성경함송 잘한다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에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왜 암송을 했어요? 초기에 저장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글을 알아야 뭐 저장을 해놓고 책이 있어야 저장을 해놓는데 저장해 놓을 수 없으니까 사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어떻게든 암송하려고, 그날 주일날 그 예배당 가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막 그림을 그려서라도 기억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지금 우리들은 사실은 저장되어 있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정말 많죠. 핸드폰 안에도 있어요. 요즘은 뭐 옛날 같으면은 정말 제 집무실에 책장을 가득 채울 만한 것도 그냥 제 손바닥 안에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주로 저도 전자책으로 보거든요. 엄청난 분량들이 노트북 안이나 여기 있는 그냥 이렇게 패드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람 보고 하라 그랬는데 기계가 다 대신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그런 능력은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고 말해요. 나중에는 아마 진짜 성경 암송 한 10절만 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적 퇴보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솔직히 심각하게 걱정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었어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치 사랑한다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영접 기도도 하고 사형리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에 기반이 된
바로 우리의 전도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 믿음이 구원임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왜냐하면 자신도 무지했잖아요. 자신도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치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세상은 내가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눈을 감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동안 눈을 감고 지내보니 내가 아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비밀스러운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새롭게 눈을 떠보니 자신과 같이 무지하지만 모든 것을 안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예전에 오히려 무지할 때는 사람들이 불쌍하기보다 자신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층을 나눠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모르고 층을 나눴다면 하나님의 크신 지식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자신과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명절의 때 많은 가족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죠. 바로 이 바울의 마음. 무지한 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로마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적용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합니까? 새가족반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일 되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기 한 10년, 20년 신앙생활한 분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되게 불쾌해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매 순간 흐르는 질문이 돼야 돼요. 과거의 질문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믿음, 오늘의 신앙, 내일의 믿음, 내일의 신앙, 계속적인 신앙의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구역원들과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이 질문의 무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믿습니다. 딱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유익들을 같이 정말 나눠보세요. 의외로 구역원들끼리 모였을 때 특히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에서 신앙적인 기본적인 질문들을 서로 잘 안 합니다. 그게 그런데 병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유년부 아이들이 나누는 그 질문을 장년들이 매주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병든다니까요. 바울의 이전의 모습과 같이 돼요. 특히 목회자가 제일 그래요. 목회자에게 가서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엄청 이 사람 뭐야 이러겠죠. 근데 그 질문에 몇 번의 질문이 오더라도 겸손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답하는데 마음에 부대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의 비결이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 나만의 비결이 뭔지 구역원들과 좀 나눠보세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목상의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있고요. 교회 밖에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있어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도 있죠. 구역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흐름에 편승해서 오는 분들을 그 흐름에서 잠깐 내려오게 해서 그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게 구역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이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상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것인가 아주 작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돼요. 처음부터 갑자기 오늘부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안 지킬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의 아주 작은 실천 방안을 구역원들한테 주셔야 돼요. 성경을 갑자기 평일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그 첫사람 처음 하는 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기 신대원 때 그 헬라어 성경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교수님이 하루에 한 절을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절. 한 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해서 파싱을 해서 그걸 이게 연구하라고. 근데 그 한 절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 자기는 하루에 한 장씩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시죠. 그러면 아무도 한 절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구역원들과 그 부분들을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6번째 마지막 적용 질문에 보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해 영원한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결단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결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전할 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의 우리 교회 지금 75주년이잖아요. 100주년을 바라볼 때의 가장 어떤 그 각 가정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신앙의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것. 이게 앞으로 100주년에 있어서 그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제가 이걸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지금 좀 이렇게 멈춰 있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교적부만 봐도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 앞으로의 25년, 10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마치 D-Day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구역원들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나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겠다. 이런 적용은 아무도 안 해요. 결국에.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적용입니다. 누군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 구체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원들과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꼭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방법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지금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유튜브로 설교를 하나씩 보내주겠다, 말씀을 하나씩 보내주겠다,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의 애예요. 저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소망은 있죠. 근데 그 소망을 실현하는 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저희들 참 불쌍하다 생각했겠죠. 동정하는 거랑 직접 와갖고 도와주는 긍휼과는 다른 거예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네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건 동정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그건 긍휼이에요. 꼭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좀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변화들 많이 있을 수 있길 기도하고요. 2가지를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원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가운데 가장 많이 교회 사역에서 없어진 필드가 전도예요. 전도. 예배는 어떻게든 뭐 비대면 뭐 다 돼요. 그래서 근데 전도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 때 전도 훈련이나 이렇게 시작한 이유도 그 첫 시작으로 뭔가 어쨌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다 같이 나와서 전도 특공대 뭘 전도합시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좀 믿음의 공증,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렇게 뭔가 수렴하는 곳이 아니라 흐르는, 좀 복음이 이렇게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 연희교회란 이름으로, 뭐 무슨 구역이란 이름으로, 전도회란 이름으로, 뭐 당회, 뭐 재직회, 공동, 그 모든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나누고 있는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혹시나 헛된 가치가 되지 않도록.
오직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든든히 서가는, 정말 구원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넘치고 그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열심 있는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또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